받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1편도 이 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저자는 누구냐면 시편 21편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죠.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떤 의도로 시편 21편을 사용을 했는지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인가, 어떤 형태의 기도인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결국 뭐냐면 왕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0편을 보았죠. 20편도 바로 왕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과 시편 20편에는 왕을 위한, 왕을 향한 기도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0편과 21편의 차이점은 뭐냐? 시편 20편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왕을 위한 기도였고, 오늘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돌아온 이 왕,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왕, 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21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1절에서는 왕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지금 왕이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주의 구원, 주의 힘,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지금 왕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즉, 이 전쟁에 나가서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쟁에 나가든, 어떠한 여러분 대결을 나가든, 어떠한 여러분 싸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든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의 구원과 주의 힘이 이 전쟁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21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이 왕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에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그의 기도 제목이 있었고 간절히 그가 바라는 어떤 입술의 고백, 입술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결국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승리도 승리이긴 합니다만 자신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간절히 자기가 원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응답되어진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왕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걸 준비해야지요. 철저히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모든 여러분 군사력이나 무기나 전략, 이 모든 거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은요, 자신이 준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자신이 준비한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입술로 여러분 내뱉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그의 고백 속에, 기도 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사용해 주시고 자기가 행했던,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어진 것을 바로 그는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 여러분, 바로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건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 그냥 뭐 내 팽개쳐 주면, 내 팽개쳐 놓으면 뭐 하나님이 뭐 선한 길로 무조건 다 인도하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산궁에 있는 왕에게 들어갔을 때 왕이 그에게 네가 지금까지 수심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위기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직분은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권하고 술을 대접하는 그런 관원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은 철저히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술관원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관원의 직분을 맡았던 신하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얘가 나를 죽이려는 모종의 계략이 있구나. 하지만 지금 양심 가운데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 그가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왕이 그에게 질문했고 그리고 그 질문에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왕과의 일처리 가운데, 그 일처리 가운데 여러분 상사의 직접적인 아니면 여러분 급작스러운 그 질문에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여러분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우리의 태도가 뭐냐? 순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 우리는 매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끝나면 또 여러분 현장으로 아니면 또 직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공간 아니요. 우리는 그때도 어떤 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본문에서 결국 이야기한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의도가 뭡니까? 지금의 이 모든 삶의 역사, 삶의 축복, 놀라운 역전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내 노력의 100%의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결국 감사하는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뭡니까? 이 교만하지 않는 모습, 그것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겸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언제나 고백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자아가 강해지면요 자신이 경험한 승리가 자신의 노력이다, 승리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개의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전혀 여러분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러분은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건 뭘 말하냐면요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기적이요 보호하심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 너무나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다, 그냥 매 순간 반복되는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당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성역부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1m 앞에만 가면 내가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빠져. 그러면 내가 큰 상처를 당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함정에 빠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 1m 간격을 두고 앞으로 뱀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여러분 옆으로 가겠죠. 여러분 뱀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방해를 놓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걸어갔던 그 지금까지 걸어왔던 평범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평범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 평범한 우리의 삶, 아무 문제가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 이제 봄은 아닙니다만 지금 약간 노곤하고 여러분 식사하시면 운전하다 졸음 운전할 때도 있죠. 예, 졸음 운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 졸음 운전할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 내가 졸음 운전하는 기간 동안 차가 똑바로 가요. 전혀 앞에 있는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이고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야에 있는 시간보다 시야에 없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나갔던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에 들어오는 것,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 어제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마땅한 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의 결과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뭐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긴장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보, 나 변한 거 없어? 여러분, 이때 긴장해야죠.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아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죠. 하지만 아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남편은요, 아내가 머리를 삭발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삶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의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에요,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5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요, 기도 제목에 기도 응답을 프린팅을 했어요. 프린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팅을 한 것을 제 비전 노트에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번마다 기도했다, 뭐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비전 노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비전 노트에 제가 붙여놨던 5개의 그림은 무엇인지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5가지를 기도했지요. 5가지를 기도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빼고 4가지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4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될 그 대학의 정문을 여러분 프린팅해서 거기다 꼽아놨는데, 붙여놨는데, 물론 그 대학은 아니었어요. 다른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원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미국 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뭡니까? 운이 좋아, 뭐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도 계속 기도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가게 됐을 때 고백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미국 갔으면 미국에서 조금 여유롭게 지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좀 약간 뭡니까 좀 이렇게 바쁨과 부담감 없이. 근데 미국에서 1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었냐? 미국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 왜 미국에 보내셨습니까가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왜냐하면 이제 그때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지금 그 당시에 뭐 어려웠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매번 눈물의 강단을 계속 지키셨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제가 괜히 죄책감이 느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를 미국에 보냈습니까? 미국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미국에서의 모든 행동과 활동이 제약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가다 보면 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서 축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 미국 남미 애들하고 축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축구하러 가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를 축구하려고 이렇게 여기 보낸 건 아니실 텐데 보낸 이유가 뭔가? 보낸 목적이 뭔가?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결국은 뭐냐? 1년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미국에 있다고 영어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이 있고 나서 자유함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20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20년간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항상 출근을 하셨어요. 20년간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행스럽게 이제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대표이사가 일본 분인데 자신이 일본으로 가야 된다고 대표이사를 넘겨주겠다고, 그런데 넘겨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이 장로님께는 좀 뭡니까? 자기 어떤 내려놓음이 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상황을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만약 장로님이라면 저는 수락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장로님 20년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장로님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장로님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장로님은 지금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셨고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가끔 제가요 그분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 뭐 어떠셨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리고 대표회사 자리가 있으니까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목적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와 기적, 이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셨노라고, 심지어 평범한 삶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악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총회에 참석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더욱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위 주사 아버지 그 모든 선택과 결정 위에 발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로 주께 나옵니다. 주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지금 아버지 총회에 참석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언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더욱더 영향력 있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여호와의 기적과 역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일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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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여호와의